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얼마 남지 않은 과정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왜 얼마 안 남으신 줄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 장르가 등장합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시대순으로, 그리고 성경은 결코 아무렇게나 된 책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라는 이 명제 아래 정말 그러한지 아니 그러한지 베레아 사람보다의 더욱 큰 특심으로 열심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일단은 복습은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자꾸 내 것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대는 뒤로 하고 이제는 구조적인 것들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다. 구약은 세 장르로 되어진 책입니다. 맞죠? 세 장르. 세 장르. 근데 제 편에서는 그냥 말하는 게 편해서 있었는데 저도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순종이 미덕입니다. 순종이 성도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저도 믿습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구조적으로 좀 살피면서 가보십시다. 자, 장르로 바라보았을 때 구약 쉬워요, 굉장히. 맞죠? 제 편에서만 쉽습니까? 여러분들에도 쉬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구약. 신약은요, 신약. 근데 여기 이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중간에 뭐가 있다라고 했죠?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D, BC 이렇게 나누어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태양력, 서기력이라고도 하는 이것들 지금 나누어지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좀 더 깊은 의미로 살피게 되면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 무슨 말씀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을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의미들을 기억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시 공간의 개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시고 또 그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 결국은 창세기 1장 마지막 속에서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는지. 그래서요,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책인 거예요. 책이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사랑의 메시지들이라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장 1절로부터 깊은 의미 속에서 찾아 올릴 수가 있어요. 태초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에 의하여서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과 신약, 나아가 BC와 AD를 나누었다라는 거, 깊은 의미 속에 다시금 내 삶 가운데 내 시간 속에 그리고 우리의 공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분이시다 여기시고 내 공간, 내 시간, 내 모든 것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왕이 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 신약 쉽다고 했어요. 구약 신약부터 이름의 의미들, 구약 오래된 약속 뭐죠? 예수님 곧 메시아이셨던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거죠.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라는 약속.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거죠. 재림. 그래서 성경을 지금 계속 배우는 지금 순간 단 하나,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오실 것이다라는 그분이 오셨죠.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것이 신약에 계속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셨죠. 두 번째, 성경을 바라보는 키워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것으로 바라보다가 두 번째 키워드는 예언과 성취의 끊임없는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예언과 성취, 이 모든 것을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관점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관을 가지게 되면 하나 남은
예언, 이루어지지 아니한 하나 남은 예언, 뭐 다른 것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은 구체적인 것들도 있지만 큰 틀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큰 주제 안에서 하나 남은 예언이 뭡니까? 재림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아도 예언, 지금까지 예언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근데 인간이 주관한 역사는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성취한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 중심인 것만 같지만 절대 아닌 그 상황 속에서 하나가 예언되어졌으며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라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서 살펴보았을 때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내면은요, 정말 오늘 하루하루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곧 오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든 삶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 커다란 틀들, 진정 기독교가 그리고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지를 커다란 틀에서 지금까지 알아본 시간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구약, 신약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어 하나하나에도 담겨진 의미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 보았던 시간, 그리고 되새기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좀 서술이 길었죠. 자, 한번 보십시다. 구약은 이제 세 가지 장르로 신구약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3, 9, 20 맞나? 3, 9, 27. 구구단도 머릿속에서 가물가물해. 아이, 큰일입니다, 오늘. 3, 9, 27. 그것은 다른 것 아니죠?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이라는 거. 그럼 뭐 1189장, 뭐 3만 몇, 2천 뭐 몇 절? 저도 몰라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일단은 신구약 성경이 66권으로 옴니버스식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책입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무렇게는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창세기 기록되어졌다가 중간에 또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이 나와지지 하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구조적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구조라는 것은 세 가지 장르 통하여서 배열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 이것을 아셔야 평생을 교회 다니셔도 오바댜서가 어디에 있는지, 오바댜라는 성경도 있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게 이제는 없어지는 거죠. 자, 보십시다. 구약의 첫 번째 장르 뭐죠? 역사서입니다. 쉬워요. 역사서. 그 다음요 시가서. 그 다음요 예언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 장르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도요? 그렇죠. 신약 다시 한 번 더요. 뭐요? 복음서. 그 다음요 역사서. 또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전부 다 배우고 이제 서신서 오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역사서 어디서 어디까지요? 이제 일일이 안 적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역사서 어디까지요? 신명기요? 저하고 안 배우셨는 에스더서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에스더서까지. 그러나 여기서 좀 구분은 좀 필요하겠죠.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이라고 하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인 겁니다. 여호수아 이렇게 또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로부터 에스더서까지 역사 이야기를 다룬 거예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물론 시간이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겹친 것도 있었고요. 이미 그런 것들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5권, 여호수아서로부터 에스더서까지 몇 권요? 12권 해서 총 역사서는 17권인 거예요. 쉬워요. 아주 쉬워요.
모세오경 5권이라고 하였죠? 눈으로 구조적으로 확인하셔요. 시가서 몇 권요? 5권. 쉽다니까요. 잠언 전도서, 욥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눈에 이제 들어오실 겁니다.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맞죠? 5권이에요. 예언서는요? 예언서도 5권 해놓고 예언서도 17권이에요. 동일한 패턴입니다. 구약은 더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이사야로부터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 그것을 대선지서, 대예언서 뭐 큰 선지자가 해서가 아니라 분량이 조금 길어서 그렇다라는 것. 그리고 예레미야에가는 6장밖에 없지만 예레미야의 편승된 책이기 때문에 대예언서로 분류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살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로부터 말라기, 소예언서 해서 이사야로부터 쭉 해서 말라기까지 이러면은 성경이 구조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간, 앞서도 지금 말씀드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맞죠? 우리가 시공간,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여기에도 시간이 있었던 BC, AD, Before Christ, Anno Domini 해서 예수님 전, 예수님 주전, 주후로 나누어지는 이 시간의 개념이 있듯이 여기에서도 역사에서 시간 트래블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3개를 끊으셔요. 그러니까 17, 16, 15권까지 맞죠? 15권 이후로 뭔가의 사건이 커다란 사건의 선이 그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언제냐면 BC 586년 시간적으로 BC 586년은 BC 722년과 함께 외워져야 할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할 중요한 시간대 영역입니다. 뭐냐면 BC 722년은 북이스라엘이 나뉘었던 가나안, 남북 이스라엘 속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 의하여서 이제 역사 속의 이름으로는 아시리아죠. 아시리아에 의하여서 멸망당했고요. BC 586년에 신바벨론입니다. 원래 바벨론이라는 나라들은 끊임없이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네오바벨론이라고 하여서 신바벨론이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사건. 그래서 3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바로 이 시간 테이블 뒤에 있는 거예요. 역사서로서.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왜 선지서까지, 예언서까지 17권 똑같다고 했죠? 위로 올라가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같은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피고 예언하는 말씀이지만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로 BC 586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70년 뒤에 회복되어지죠. 그래서 자꾸 이런 시간 트랩도 구약에서는 중요해요. 516년에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진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70년의 의미를 70년 동안 방황한다는 거. 엄밀하게 말하면은 성전이 재건되어지며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난 연후에 한 세대 정도가 떠난 시점의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선지서도 학개, 스가랴, 말라기도 바로 586년을 기점으로 후를 하여서 쓰여진 책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구약은 이 정도로 구조화시키면은 좋으셔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각 권의 내용들은 이미 살펴드렸더랬습니다. 자, 복음서. 신약은요. 신약도 아주 쉽죠? 복음서 몇 권이 있습니까? 이제는 명확하게 아시죠? 4권이 있습니다. 5권 내지 6권 아닙니다. 맞죠? 왜 5권, 6권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5권이
줄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내가 복음. 맞죠? 그 6권까지 있잖아요. 내가 복음에서 좀 더 들어가면 지가 복음이 되는 거야. 정말이에요. 내가 복음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 신앙 봐도 지가 뭔데 이러면서 판단하고 막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5권 내지 6권의 복음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있다고 합니다. 자, 다시금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진정한 복음서는 몇 권요? 4권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으로 시작되어진 요한복음입니다. 4권. 역사서는요? 사도행전 딱 하나예요. 사도행전 딱 하나. 그러므로 신약 성경 27권 중 5권 빼고 22권이 뭐라는 겁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약 부분 들어가면서요. 이 신약 성경은 편지라 생각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서신이라는 말 자체가 편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편지라는 배경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복음서도 그렇고 역사서도 그렇고 편지에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편지를 보내는지 그 상황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았을 때는요. 신약 성경이 정말 힘들어요.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기록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좀 더 그 배경을 살피고 말씀 본문 속에 있는 내용만 살펴서 하나님의 의미들을 알아나가기에는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더 깊이 알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복음서가 익숙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더 쉬울 것 같지만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배우다 보면은 구약이 진짜 재밌고 쉬워요, 여러분들. 신약은요, 이제 서신서 부분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 성경적인 용어, 교리적인 개념, 이렇게 또 그 철학적인 부분들까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잘 이해할 수 없는 책.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겠죠. 이런 요소들이 있지 아니하게 되면은 신약 성경책이 참으로 힘이 든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 안 적으셔도 아시겠죠? 서신서 로마서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124페이지 보고 있는 3가지 유형, 장르 해서 이렇게 쭉 친절하게 잘 나타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고쳐야 할 부분, 현대신학 안에서는요, 뭐 현대신학까지 들어가서 자유적인 신학까지 가게 되면 이런 것들 다 무시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복음적이고 우리가 인정하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더 들어가서 이제 교재는 히브리서를 일반 서신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누가 저자의 문제로 인하여서 일반 서신으로 그것이 지금 신학의 주류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자고 했죠? 히브리서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개인에게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 서신으로 분류하자라고 하면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만 체크해 주셔요. 맞죠? 옆에 보니까 일반 서신은 야고보 선지자가 누군가에게 베드로 사도가 누군가에게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이 우리 교회들에게 이런 식으로 서신을 분류했는데 히브리서 지금 그 현대 신학 안에서는 작자 미상이에요. 그러나 저희들은 바울로 보자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으로. 그러면 이해가 되어지셨죠? 그러면 교회회계. 여기 로마서라는 것은 교회회계라는 의미는 뭐냐면 바울이 보낸 편지이고 받는 대상은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럼 눈에 들어오죠. 왜 이름이 로마서라고 붙여지고 로마서는 알겠는데 그 뒤에 지명이 생소하신 분들은 맞죠? 성도들은 고린도가 뭐야? 갈라디아는 뭐야? 에베소는 뭐야? 에베소 혹시라도 임산부를 위한 신혼부부들을 위한 성경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맞죠? 전혀 우리하고 다른 것들이기 때문에 예.
뭐 하이리빙? 하이 개그? 아재 개그죠. 저도 이제 아저씨인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교회들에게 보낸 바울 선생님이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고, 개인이죠. 디모데는 사람 이름입니다. 디도도 사람 이름이에요. 빌레몬도 사람 이름이에요. 나아가 그 뒤에 히브리서가 붙게 되면 히브리는 모든 유대인들의 이름이죠.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히브리서까지 해서 바울 서신입니다라는 게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이제 우리 이 지금 성경 탐구 40일 이분 이걸 누가 만드셨는지는 몰라도 제가 많은 자료를 참고한 게 뭐냐면은 유진소 목사님이라고 있으셔요. 유진소 목사님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지금은 3대 목사님으로 부산 호산나 교회 담임으로 가셨어요. 미국에 계시다가 지금 가신 목사님의 이야기가 지금 또 여기 대부분 이 본문 속에 있는 이야기가 유준서 목사님의 이야기인지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와 같이 이렇게 강의하시던 것 그리고 책을 내신 것을 토대로 하여서 지금 제가 또 지금 살펴드리고 있거든요. 물론 교리적인 부분들은 제가 따로 또 떼어서 살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서신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유진소 목사님의 전도사님 시절 온누리 교회 쪽에 전도사님 시절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온누리 교회는요 조금 한국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특별해요. 뭐 이제는 사랑의 교회 얘기는 저도 이제는 안 할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는 제가 옥하는 목사님은 굉장히 존경했지만 그 뒤로는 제가 뭐 이건 뭐 한국 교회 내에서도 바라보고 뭐 다른 누가 뭐라 해도 저는 그렇습니다. 제 입장은 단호합니다. 그러나 온누리 교회가 왜 제가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하용조 목사님이 또 저희 교단 쪽하고도 조금 초창기에는 연결도 되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거는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게 하고, 교단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하고의 관계상도 제가 어딘가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아주 특별한 사역을 많은데, 한국 교회에서 왜 특별하냐면은 한국 교회가 걸어가고 사역하고 있는 것보다 10년, 20년 정말이에요. 탁월하게 사역하셨어요. 거진 앞을 내다보며 한국 교회를 앞에서 이끌어 나아가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역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물론 저기 여의도에 있는 커다란 교회도 있죠.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었지만 프로그램적으로 교회 내에 정착되어지는 프로그램적으로 살펴봤을 때 온누리 교회가 10년, 20년 전에 하던 것들이 이쪽으로 정착되는 게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온누리 교회가 이거 했던 것들을 성령 전체를 바라보게 했던 것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온누리 교회가 저는 특별하다기보다는 세상 문화를 예전에는 저는 제가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온누리 교회가 특별하다라면 저희들 어렸을 때는 세상 문화보다도 더 뛰어난 것이 교회 문화였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여러분들 저희들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다른 데 갈 곳 없잖아요. 오락실이나 남자애들은 오락실 아니면 바깥에서 운동장에서 공차기 하거나 야구하던 게 다였거든요. 제 어렸을 때. 근데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한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잔치가 되잖아요. 이 뭡니까 이거 등에 발로도 막 하면서 쿵쿵 하면 애들이 뭐 하다가도 우와 교회 가자 이러면서. 근데 그것을 복음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문화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문화적인 요소가 교회에 가면은 더 뛰어난 것들이 있었던 세대들이에요.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이 조금 떠야 돼요. 세상 문화가 나쁘다? 교회에 앞서가는 지금 문화들이 너무 앞서가서 우리와는 안 맞다라고 치부하기 이전에 교회는 빠르게 문화이든 이론적인 것이든 교회가 아니라 세상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교회는
오늘 순간 한 세대가 지난 시점에서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다채로웠어요. 와, 가면 이런 거 막 올리는 거 있었잖아요. 찬송 부르면은 뭐 즉각 바로 올려가지고 저는 그게 신기했어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일장 해가지고 일일이 다 적으셨잖아요. 맞죠? 찬송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못 살 때 앞에 이런 거 뭐고 종이 전지도 아니고 커다란 걸 그걸 일일이 읽어가지고 잉크로 강조되어져야 할 것은 빨간 거, 파란 거 진짜 대단한 노력 아니었습니까? 그게 1장부터 뭐 100장까지 있었다 하면은 1장 막 있다가 뭐 전도사님이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그 다음 찬양 넘어가면 그냥 바로 넘기는 게 되더라고요. 난 어렸을 때 신기했어요. 1장 다음에 2장이 아니라 30 몇 장으로 넘어가줘요. 그게 저는 신기했어요. 우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했는데 보니까 옆에 뭐 끼워 두셨더라고. 바로바로 간 게. 어렸을 때는 저는 그게 정말 신기했었다니까요. 문화적 충격이라는 거죠. 우와, 신기해. 학교에서는 겨우 한 장씩 넘기는 여러분 이게 지금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은 막 아이들 데리고 다니는데 인형 막 뒤집어 쓰고 세상 문화에 그런 것보다 더 빨리 무언가 이 복음을 이 속에서 아이들에게 지금은 문화적인 코드라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해요. 어떻게 하면은 재미있게 어떻게 하면은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게끔 한 단편적인 예로 성경학교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가 오히려 더 문화적으로 모든 것을 세상 문화들을 이끌어 나갔어요. 그뿐입니까? 조금만 더 거슬러 가려면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세대, 앞전 세대들 지금도 뭐 역사관 문제로 많이 다투고는 있지만은 다툰다기보다는 이제 사관 문제가 조금 있지만은 우리 그 상해에 임시정부 들어서고 그 독립선언문 만들고 기초한 33인 중 3분의 2? 3분의 2입니까? 더 할 겁니다. 그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셨어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 경제적 영향력 바로 그 시대에는요.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기독교였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어때요? 이런 고민들과 함께 내 영혼만 귀하게 여기고 좁은 시각의 틀이 아니라 좁은 신앙의 틀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시고 우리가 섬기시는 그분이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변하여 우리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금 세상을 선도하고 문화 악하다라고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지금도 우리가 밴드 활용하고 하듯이 무조건 하지 말고 부정적인 요소만 바라보고 무조건 차단해야 할 것들이 아니라 지금의 문화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더욱더 앞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 아니다. 논하기 이전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만들어주신 문화명령 뭐 또다시 말씀 창세기로 돌아가서 안 살피지 않을 겁니다. 이런 커다란 틀 안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옆으로 많이 흘러갔지만 결국은 이 지금 본 교재 속에 이야기가 이거인 거예요. 많이 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 그 교회 문화에서 이렇게 흘러나오고 서로 섬기고 하는 것들. 제가 참 씁쓸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굳어져서 간다라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것이 주교제인데 여러분들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은 디테일하게 살펴드리는 책이 하나 있어요.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이 과정들을 마무리할 텐데 그 책 속에 이 서신서 부분에 처음 시작하는 게 그거예요. 자신이 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온누리교회 대학부를 맡아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면은 정말 건전한 교회, 바른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평신도들이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온 자이지만 오히려 평신도들을 통해서 더 배울 것이 많은 교회. 그것이 정말 좋은 교회이지 아니할까.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목사님이 목회자가 다 하고
슈퍼맨이 되어서 이건 진짜 전 근대적인 리더십입니다. 맞죠? 정말 좋은 교회는 평신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요. 하라고 해서 요구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아가 제가 끊임없이 제가 강조하고 있죠. 직분 때문에 하는 거. 이게 바로 지금 교회가 만들어 놓은 현상이에요. 저는 그거 굉장히 싫어해요. 직분으로 말미암아 뭔가 교회에서 얻은 명예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라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왜 처음이 중요하냐면은 우리 교회가 다시 이 서신서를 바라보면서 이 서술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바울 사도가 바울 선생님이 늘 천막 기우면서 처음에 선교하면서 자비량 선교사라는 전문 용어죠. 내가 다 돈 벌면서 전문직을 가지고 돈 벌면서 선교하듯이 그렇게 바울이 선교한 것과 같이 목회자, 목사님이 되어지고 전문화 되어져서 그 정점에서 행정, 사무 다 하고 목회적 스킬 가져서 어떤 경영하듯이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목사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평신도가 해야 할 일 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감사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그 모델이 바로 서신서 부분에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런 차원에서 다시가 앞서 언급했던 온누리 교회는 정말 특화된 교회예요. 그래서 평신도들 어쩔 수 없는 교회 내의 제도 속에서 장로님이 가장 높이 올라가실 수 있잖아요. 따로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는 이상 그 온누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성경 가르치고 사역하시고 가르치는 사역하시는 거 탁월하셔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묵상 평생을 섬기신 것들 우리도 그렇게 되어져야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앉아 있는 것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 듣고 시간 좋았어 함께 나누고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토대로 하여서 자라나가서 여러분들 또한 또다시 누군가에게 젖먹이와 같은 우리 새롭게 일어설 그들에게 전하여 주고 가정 가운데 제사장이 되어지고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사역들을 저는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요,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의 앞에 서게 되면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속과 화해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어떻게 화해가 되는지 구원의 의미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것을 얻는 키워드가 이신징입니다. 뒤에 있죠. 125페이지에 있죠. 125페이지래. 1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서신서의 성격에서. 이런 것들입니다.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고 지금처럼 이야기한 것과 같이 반응하여져서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서신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는요. 서신서에서 바라보는 2인칭 용어 있죠. 너희들, 너희 이런 용어는 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들이라는 그런 개념 말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믿는 자들이에요.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바라보게 되면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성도도 믿는 자들도 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맞죠? 다른 거 안 찾아봐도 돼요. 이게 성경이었는데 교리적으로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성 속에서 나쁜 건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는 거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비교하면서 아닌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은 진짜 백지장 차이 하나라니까요. 아닌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경 속에 있는 주제들, 교리들이 한 가지가 너무 크게 형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신앙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 알죠? 그 성령의 열매가 포도송이는요. 우와 이거는 포도송이가 엄청 두꺼워요. 포도송이에 달린 열매 중에 두꺼운 그림 또 한번 그려드려야 되겠죠?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도송이를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그림 그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 죄송합니다입니다. 왜 죄송한지 아시죠? 그림 잘 못 그립니다. 그냥 나무 잎사귀에 이 커다란 뼈 붙어 있는 거 있죠? 이게 포도송이라고 하십시다. 뭐 포도송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까? 이래서 그림을 제가 안 그리려고 한다니까요. 그럼 다시 자 위에 것처럼 되어 있어요. 제가 그럼 포도 관찰을 잘못했나 봅니다. 거봉은요. 거봉입니다. 그럼 거봉으로 다시 바꾸십시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말을 해드리려고 하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맞죠? 포도송이가 이렇게 동그랗게 같은 포도에 지금 매달려 있는데 송이가 이따만한 게 있고 깨알 같은 게 있고 여러분들 이걸 바라보면서 포도 참 좋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 의미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그림 그리면 안 돼요. 분명하게는 확실하게는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는요. 사랑, 희락, 화평하면서 그 갈라디아서 5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찾아보세요. 눈으로 바라보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쭉 나오고 있는 것들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여, 온유, 전모, 충성, 절제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들은 이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9가지 열매 중에 나는 사랑이 굉장히 잘해. 나는 사랑은 좀 부족해도 오래 참음을 잘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거봉포도에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달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런 부분은 좀 약해. 오늘날 이상하게 교리들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커다란 틀의 것이 먼저 되어져야 하는데. 자, 다시금 돌아가면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교회가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이제는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다. 그러나 오늘날의 주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성경의 말씀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저들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오는 게 너무 커요. 그리고 약해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 편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오늘날의 교회들이 가진 잘못된 것, 현세적인 복과 같은 것들 없는 게 아니지만 그것을 너무 크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부분적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런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유명한 신학자입니까? 아주 유명한 역사상의 신학자들도 해결하지 못한 이것이 옳습니다, 저것이 옳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굉장한 논쟁 속에 있는 것들을 제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알아요. 그러나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사도의 신앙교회라는 교회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어지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러나 점점 넓혀가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살아내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걸요, 서신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서신서는 로마 교회에게 어떠한 상황이 있다 했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게, 로마 교회에게 준 상황, 고린도 교회에 준 상황 속에 보면은 정말 죄 속에서
문제투성이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것이 서신서의 70%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긍정적으로는 우리가 하자 그렇게 마인드를 바꾸어 가십시다 하지만은 결국은 부정행의 논법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속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즉 교회 속에 침투되어진 죄로부터 싸우기 위해서 그건 안 돼라는 것들이 어쩌면 모세 앞서 말씀드린 모세 오경 율법서 나아가 서신서 부분이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 하면 안 돼 하고 나서 서신서에 항상 결론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자. 교회는 은혜 받으면 이렇게 해야 돼. 사랑해야 돼. 뭘 해야 돼. 라는 그 되어져 있는 패턴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는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신서에 대한 이해는. 근데 정말 서신서는 읽으면서도 아시다시피 예언서 부분과 함께 예언서도 이해되어질 부분은 아니지만 더 어려운 부분이 어쨌든 서신서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고린도후서 묵상하고 있죠. 고린도후서라는 책도 굉장히 힘들어요. 신학적으로도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두 권밖에 없지만은 지금 발표되지 아니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 중간에 또 책이 하나 더 있을 것이다라고까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아가게 되면 너무 힘들어져요. 특별히 고린도후서의 내용 자체가 여기 갔다가 갑자기 생각이 점프되어지고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가 또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또 사라지고 다른 얘기가 나오고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서신서예요. 근데 보수적인 시각으로는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편지이기 때문에 사실적 서술이 들어갔다가 그 서술하다가 내 마음이 감정적인 정서적인 게 있으면 그 정서의 내용을 풀어나갈 수 있잖아요. 편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고 또 연구하고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알려고 하면은 또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오늘은 짧게 여러분들 이 지금까지 구약 신약을 하면서 서신서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큰 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할게요. 소망교회에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 이제 기초 과정을 하면서 성경의 커다란 틀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요. 집에 가셔서 이 교재 속에 있는 각 성경 로마서로부터 있는 서신서의 의미들 짤막짤막한 문장들은 내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들 이런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읽으면서 내가 알아가야 할 몫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결론을 끄집어낸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서신서를 통해 믿음의 성도가 나아가 교리적인 용어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성도의 기본 지침이 되는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서신서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왜 우리의 설교단에서 이런 말씀들이 흘려나오는지 다 나오고 있어요. 초대교회, 그 뜨거웠던 초대교회에 문제가 없었는가? 아니에요. 문제투성이에서 주어진 편지가 바로 서신서였구나. 용서 못할 사람에게 용서하라고 보내는 게 또 편지구나. 이 편지구나. 저 편지구나. 여러분들 이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지혜를 그 말씀의 큰 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는 항상 문제투성이이고 항상 고난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서신서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그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끝까지 싸우며 승리하며 나가십시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가자는 것. 그리고 해서는 안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책이 무엇이라고요? 끝. 끝. 어떠세요?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비연 자매님들에게는 여기까지 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으셔요. 지금도 장르적으로 구약의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가 있다 하지만 정말이에요. 성경은요. 서신서가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힘든 책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해석도 되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탁월하게 해석하는 교회가 있다. 요한계시록 강의합니다. 이런 교회가 있다라면요. 80~90%는 옆으로 약간 센 2단이라고는 저는 함부로 말 안 할게요. 1.5단이 있어요. 절대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정죄한 것도 아니에요. 1.5단들 조심해야 할 표지가 요한계시록을 탁월하게 우리는 가르쳐 드립니다. 이러면은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확실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다니엘서의 의미들을 확실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이러면 조금 살펴보세요. 건전한 교회는요, 진정한 교회는요, 한 성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이. 전체를 바라보고 조금씩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저는 바른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자, 서신서. 그래서 뭐 한 책 바라보면 뭐 이거 큰 틀에서 지금 다 얘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충분히 읽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서신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 지침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오복음서 나오면 안 돼요. 맞죠? 오복음서를 넘어 육복음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이 되면은 이제는 판단하며 살아가요. 지가 복음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아무렇게나 판단하며 살아가는데 서신서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늘 끊임없이 살피며 승리하는 삶,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서신서 평소에 가지셨던 궁금한 것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라면은 저에게 마치고 해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두 부류, 가장 싫어하는 부류가 있죠.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런 선생님, 다 마칠 때가 다 되고 종치고 있는데 자 질문 있는 사람 정말 믿죠. 그러면서 막 설명하시라 하시는 선생님 정말 믿고 싫더라고요. 그런데 또 학생에서 또 한 부류 더 싫은 사람 있죠. 꼭 그럴 때마다 손 들으라. 비호감. 꼭 그랬더라고요. 꼭 질문하는 선생님 있으면 꼭 들어서 질문하려고 하는. 근데 그러지 말고 마치고 우리 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자, 고영희 자매님이 기대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